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아멘.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그 보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비밀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아멘. 내 힘이 아니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왔던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누가 소유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 맺는 백성이 소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을 가진 자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쭉 이제는 인도를 받는데 뭘 소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에는 기도의 비밀을 말하면서 그 기도의 비밀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절대 언약과 절대 예정과 절대 목표를 찾도록 오늘 기도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답을 가진 자.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 답을 가진 자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중에 뭘 소유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게 바로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사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오늘 이제 말씀의 근거에서 뭐예요? 이제는 열매가 올 때가 됐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표가 왔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하는 열매가 올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된다.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드디어 이제 열매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를 주시겠구나. 그 열매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 왜?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다면 일부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맞다면 그 시작 속에 뭐요? 열매는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이게 여러분의 열매 중에 열매가 바로 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칫 잘못 착각하고 있는 열매가 바로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이 열매로 생각하는데 열매가 아니죠.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 자체가 바로 열매 맺는 자가 받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응답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자,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합니다. 답을 가진 자의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절대 언약을 통해서 붙잡은 게 뭐라고? 미션이다, 미션. 그 미션을 가진 자를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의 첫 번째 뭘 가지라? 영적 서밋이 가져야 되는 미션을 붙잡아라. 그 미션은 바로 뭐야?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찾을 수 있도록. 평생의 언약으로 오늘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미션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영적 서밋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답이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절대 언약. 그 절대 언약을 통해서 얻어진 미션. 그 사람을 보고 누구라? 영적 서밋이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서밋이 가는 길이 바로 절대 여정이다. 이 절대 여정을 가도록 도와주는 걸 보고 인턴십이다. 인턴십. 절대 여정을 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비밀. 그것이 바로 인턴십인데 그 인턴십을 통해서 뭘 찾으라? 기능 서밋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능의 유일성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뭐야? 인턴십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인턴십을 통해서 절대 여정을 가도록 하는 거다.
세 번째는 뭐 있습니까?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절대 목표를 향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보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말하면 그 현장을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되도록. 그 문화 서밋을 통해서 뭐요? 재창조가 일어나서 재생산이 일어나는, 재생산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한 사람을 찾고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오늘 답을 가진 자가 해야 될 기도의 비밀이다. 그런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한 사람. 무슨 말입니까? 가치를 발견하고 이유를 찾아서 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그런 한 사람. 이런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뭘 오늘도 깨달아야 되냐? 영적 스펙을 오늘도 빨리 찾아라. 영적 스펙을 통해서 얻어진 신분, 영적 스펙을 통해서 얻어진 배경, 영적 스펙을 통해서 얻어진 권세, 영적 스펙을 통해서 가진 내용, 영적 스펙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회복한 정체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영적 스펙을 통해서 얻어진 신분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자녀, 전도자, 렘넌트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자, 영적 스펙을 통해서 얻어진 배경이 바로 뭡니까? 하늘 보좌, 천국 보좌입니다. 영적 스펙을 통해서 얻어진 권세가 바로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흑암 권세가 결박되어지는 그런 권세를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영적 스펙을 통해서 얻어진 내용이 바로 뭡니까? 어떤 내용을 얻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졌던 모든 빚이 탕감되어지는 탕감의 내용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 사명이요, 나를 자유케 하는 참 해방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뭘 통해서요? 영적 스펙을 통해서. 이 영적 스펙을 얻어진 오늘 정체성이 바로 뭡니까? 영적 서밋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영적 서밋은 영적 스펙을 통해서 얻어진 정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정체성이 바로 뭡니까?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 자, 오늘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영적 스펙이 가져야 될 정체성은 뭐냐? 렘넌트다, 렘넌트. 그래서 이 렘넌트를 때로는 순교도 돕고, 이 렘넌트를 때로는 흩어갖고, 이 렘넌트를 뭐요? 때로는 나그네로, 이 렘넌트를 때로는 뭐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는 뭘 알아야 됩니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시작과 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달아졌다면 그 사람은 뭐합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오면 뭐라? 감사하라.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말아? 말아? 오늘도 감사하라. 축하거리다, 축하거리. 문제가 왔음에 축하할 수 있는 축하거리. 그래서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기준들 싹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안 바뀝니다. 왜요? 그게 나의 각인뿌리 체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만 터져버리면 뭐요? 내 각인뿌리 체질이 움직이지 오늘도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스펙을 통해서 얻어진 신분, 배경, 권세, 내용과 영적 섭리실 정체성을 통해서 뭐요? 여러분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 되셔야 돼요. 문제가 왔습니까? 축하거리. 이 정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축하거리다. 그러면은 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문제가 왔고 위기가 왔을 때 축하거리고 감사거리로 바뀌어버리면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겠어요?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위기 때문에 오늘도 왜 고민하겠냐면 사람들한테 말할 필요가 없다. 왜? 축하거리인데. 그래서 저는 문제가 왔거나 예를 들어서 뭐 아플 때에 이걸로 꼭 기도해 주셔 하면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카톡방에 막 올려가지고 그 기도해달라고 그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차라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이 맞다면 축하거리가 있다고 말해야죠. 감사거리가 생겼습니다. 정말로 제 인생에 오늘도 뭐 아미라는 감사거리, 아미라는 축하거리가 생겼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그게 맞죠? 그게 정말 뭐 복음의 사람의 오늘도 고백이죠. 답을 가진 자의 고백이다. 이게 여러분 막상 닥쳐버리면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평소에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평상시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갑자기 뭘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평소에 하던 사람이 하는 거죠. 평상시 늘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런 것에 참 자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어진 참 자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 이것이 뭐인지에 대해서 진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내 수준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 그 수준에 머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회복한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영적 스펙은 나를 자유케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제 자부심, 이런 자존심을 좀 가지세요. 아마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기도했던 우리 집사님이 이제는 드디어 이사를 해서 아마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한 줄 압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혹시라도 새로운 문제에 봉착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문제에 닥칠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아, 내게 축하거리가 생겼구나.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내 인생에 그 어떤 문제가 닥쳐도 이제는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눌리거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시달리지 않기를 오히려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런 집사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누구라고요?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데 도대체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어떤 열매를 말합니까? 열매는 바로 뿌리가 뭐냐 이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시장기에 아침에 가다가 무화과나무 보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고 열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열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무화과나무에 무성한데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뭐야? 이 무화과나무가 뭐가 잘못됐다? 뿌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매는 어디로부터 열린다고? 뿌리가 어떤 뿌리냐에 따라서 열매는 사실상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뿌리에 오늘 뭐요? 연결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열매가 도대체 어떤 뿌리에 연결되어 있길래 이 열매가 오늘 뭐요? 얻어질 수 있고 열매를 요구할 때마다 열매를 찾을 때마다 내놓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열매를 맺는 백성인데 그 열매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뿌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 뿌리는 도대체 어떤 뿌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뭘 가르치고 있냐면은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결론부터 1대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성막과 성전과 교회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에 오늘 묻습니다. 성전에서 오늘도 청소한 사건 이후에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묻습니다.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이 권위를 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가서 뭐 했습니까? 성전을 뒤엎어버렸죠.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을 산을 엎으면서 다 쫓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만난 성전에서 만난 누구? 맹인들, 저른바리들, 오늘 뭐야? 환자들, 치유 대상자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해야 될 그들이 뭐야? 예배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인생들을 뭡니까? 그들을 고치면서 그들에게 뭐야? 답을 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의 답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오늘도 당신이 이런 일을 하고 도대체 누가 줬냐 이 권위를? 아니 지금 묻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성전에서 먹고 사는 자들이다. 그런데 뭘 몰라요? 성전의 주인을 모른다. 너무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제사장, 그곳에서 오늘도 뭡니까? 교회를 움직이는 장로들이 오늘도 누굴 보고 성전의 주인, 성막의 주인, 교회의 주인 그리스도를 보고도 뭡니까? 도대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누구와 무슨 권위로 하고 누가 그 권위를 줬냐고 질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도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면 이런 인생이 된다 이 말이요. 목사라도 오늘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요. 장로가 돼도 오늘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도 할 말이 너에게 있다. 너희는 대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오늘도 뭐요? 너희들한테 내가 질문하고서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이로부터 왔냐? 자,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다시 반문하면서 질문합니다.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질문을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이 질문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대답하고 이들이 모의를 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는데 백성들이 무섭고 백성들을 오늘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말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도 말합니다.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니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질문을 그 질문이 꼬투리 잡기 위함임을 알고 나 또한 너희들이 그 꼬투리에 걸리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도대체 요한의 세례가 하늘부터인지 사람부터인지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분별을 못하는데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알아듣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니 요한의 세례조차도 모르는 대제사장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영적 이야기를 알아듣겠냐 이 말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너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권위가 도대체 어떤 권위인지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너희에게 내가 말을 한들 알아듣겠냐 이 말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했으면요 비참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등신들을 하는 소리요. 대제사장 장로들이 이 등신들을 하는 소리요. 이 멍청이들을 하는 소리요. 아니 요한의 세례조차도 하늘이냐 사람이냐 분별하지 못하는 네가 내가 지금 너한테 알려준다서 알아듣겠냐 이 말이요. 그런 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일을 하고 장로 일을 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막과 오늘 성전과 교회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뭘로만 알아야 됩니까? 절대 언약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뭘로 보고 있냐면 사실은 이들은 썸밋들이잖아요. 영적 썸밋이 돼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 영적 썸밋이 돼야 될 사람이 영적 썸밋의 응답 뭐가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미션 없는 이들에게 사실은 바로 인턴십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지금 인턴십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사실이에요. 알아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무슨 근거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오늘 네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나는 싫습니다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해놓고 뭐야 갔다. 도대체 누가 오늘도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자냐 물었을 때 둘째 아들하고 오늘도 이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 안 믿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가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다들과 같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뭡니까? 싫습니다.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빠져서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우기고 아버지의 뜻 반대로 인생을 살다가 창녀로 살고 뭡니까? 멸망의 인생으로 살다가 오늘 뭡니까?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녀들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았다면 그러나 이들은 뉘우치고 다시 뭡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포도로 들어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오늘도 뭡니까? 불렀습니다. 자식을 불러서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쯤에다 큰아들을 물었더니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안 갔어요 놈은. 근데 둘째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가 똑같이 불러서 시키니까 아 싫어요 아버지 난 안 갈래요. 이래놓고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가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냐?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큰아들의 모습이 되지 않고 둘째 아들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들과 장로들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의의 도를 너에게 전했고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고 세리와 장로들을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끝내 믿지 않은 자들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세리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장녀요 나는 망해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고 멸망받아야 될 인생 12가지의 멸망받아야 될 인생 불쌍한 인생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고 뉘우치고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만이 살 길임을 알고 예수가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길 그리스도 예수가 사단을 끄실 만왕의 왕 예수가 내 모든 죄를 해결 참 제사장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과 오늘도 장로들 뭐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턴십을 해주고 있다 이 말. 지금의 여러분 메시지의 흐름의 눈으로 보십시오. 실제로 뭐 하고 있습니까? 인턴십을 통해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더라며 네가 썩밋이 맞다면 미션 붙잡아라는 오늘도 사실을 알려줍니다. 네가 진짜 전도 성경에 대해서 하는 나라에서 아냐? 네가 진짜 복음을 아냐? 너에게 절대 언약이 있냐?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요. 네가 대제사장이고 장로지만 너에게 미션이 있냐 이 말이요. 네가 정말 절대 언약이 있냐 이 말이요. 너에게 지난주에 말했던 거요. 답을 가진 기대의 비밀이 있냐 이 말이요. 모나자니 그 뭐하라고 했어요? 두 아들 또 비유를 들고 두 아들 이야기를 하는. 참 여러분 지난번에 뭐 이야기했어요? 포도원의 일꾼들을 품삯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해줬죠. 응? 아침에 들어가는 자, 오후에 들어가는 자, 저녁에 들어가는 자 전부 다 약속은 안 되는 약속은 그 약속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 또 오늘 또 이야기를 또 합니다. 또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믿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다고 결론을 지어버렸어. 그러니까 망하기에 당연한 자들, 망해도 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 오늘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는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뭘 붙잡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인턴십을 하면서 두 번째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비유를 들으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절대 언약의 흐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내립니다.
오늘도 이 비유를 들면서 흐름을 이야기해요. 그 흐름이 바로 뭐냐? 너희가 놓친,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말해주는 게 바로 절대 언약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절대 언약을 통해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듭니다. 그 흐름을 말하면서 비유를 듭니다. 한 집 주인이 있었다. 한 집이 있고 그 집에 주인이 있었다.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그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한 집의 주인으로서 포도원을 만들었다. 포도는 여기서 말하는 포도는 세상을 말합니다. 한 집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은 뭡니까? 오늘도 살 울타리를 두고 그게 뭡니까? 적지 않은 틀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거기다가 오늘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포도원을 새를 줬다니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 인간은 농부에게 농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이 타국에 가고 나서 때가 됐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됐을 때에 오늘 그 주인이 뭡니까?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에게. 이 종들이 바로 뭡니까? 시대마다 보낸 선지자들, 시대마다 보낸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종들이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일꾼들이다. 이 말이에요. 요걸 보고 시대의 왕들이고 시대의 제사장들이고 시대의 선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시대의 왕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시대의 제사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시대를 살리는 선자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있어 열매를 거둘 때가 되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 자기 종들을 농부에 보냈지만 농부들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농부들의 한 행위를 보십시오. 종들을 잡아 하나는 힘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뭐 했다는 말입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없애버렸다. 이게 시대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시대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들을 보십시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돌로 쳤지만 다시 다른 종들을 저보다 많이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을 다 없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왔다는 말입니까? 주인이 이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뭐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을 보낼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똑같이 죽임을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놀라우셔.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오늘 안 없애겠지, 내 아들은 믿겠지 하고 뭡니까? 오늘 주인이 아들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다. 여러분, 오늘 이 지금 비유는 뭘 한다? 뭘 말씀한다? 언약의 흐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면 절대 언약의 흐름,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갔고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여러분, 이 눈이 안 열려버리면 이 말씀 못 봅니다. 그냥 오늘 주인이 포도원 사건, 포도원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생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주인이 오늘 뭐 했습니까?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재하리라 하겠다 하고 보냈지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도 서로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다.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오늘 성 밖에 오늘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직접 올 수밖에 없다. 그 주인이 직접 오는 날이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이 지금 포도원 비유를 들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인생 전체를 말해주고 있다. 성령 66권을 다 지금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한 비유가 바로 성경 66권을 지금 요약해서 말하고 있다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언약, 절대 언약의 비밀을 지금 오늘도 함축해서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합니다. 이때 오늘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 악한 종들을 뭐합니까? 진멸할 것이다. 자기들의 입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아니 그렇게 악한 종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진멸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심판한다 이 말이요. 자 보십시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포도원은 제때에 오늘 열매를 바칠 만한, 잘 보세요.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뭡니까?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열매를 바칠 만한 자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열매를 맺을 만한 사람이 가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열매를 맺는 자, 쉽게 말하면 뿌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자의 소리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언약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다. 소유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영적으로 지금 깨달아져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도 뭐요? 인턴십을 하면서 뭘 붙잡을 수 있도록? 절대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놓친 뭘 절대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영적 스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난다 이 말이요. 아멘. 절대 언약의 흐름. 그 흐름이 뭐라고? 그리스도의 흐름이다. 정신 차리세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이 큰일이에요, 큰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살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망한 사람이 대제사장 장로들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망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인생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컷 교회 와서 헌신하고 실컷 봉사하고 실컷 주의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망한다. 이것처럼 억울한 거 어딨냐. 오늘 다시 한번 이 흐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게 되고 오늘의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된다. 흐름을 말합니다.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말씀을 따라 오늘의 선전을 보내고 말씀을 따라 새로 요한을 보냈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가 부활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절대 언약이 바로 절대 불가능을 해결하는 절대 계획 속에 일어나는 절대 가능의 비밀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턴십을 하고 오늘 성막과 성령과 교회의 비밀을 인턴십을 하고 모나를 듣는 그들에게 언약의 흐름을 말하고 절대 언약을 말하면서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네가 붙잡고 네가 가야 될 오늘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뭡니까? 질문을 다시 한번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돈이 모퉁이에 뭐가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성전에 오늘 건축자의 버린 돌, 별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 버린 돌이 뭐가 됐다고? 오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렘넌트의 비밀이다 이 말이요. 오늘도 인턴십을 통해서 미션을 붙잡은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누가? 오늘도 렘넌트가 누구냐 이 말이요. 그 렘넌트가 바로 모퉁이에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이 아니라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 눈에 오늘도 기이하다라고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뭐가 없는 자? 절대 언약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긴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는 자, 오늘 영적 선밋이 되지 않으면 만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매를 어떻게 맺으세요?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 장로들의 뿌리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이 대제사장 장로들의 뿌리는 세상이요, 오늘도 자기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성공 중심이었던 그 뿌리가 오늘 예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데 그 열매는 어디로부터? 뿌리로부터 오는데 그 뿌리가 무슨 뿌리? 절대 언약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언약의 뿌리 흐름, 오직의 뿌리 복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비밀이다 이거예요.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뺏기지만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는 누구냐? 그 나라를 소유한 자는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된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 위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뭡니까? 사람 위에 떨어진다 이 말은 뭐요? 심판을 말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내가 돌 위에 떨어져 버리면 사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이 돌 위에 떨어져서 내가 깨어지면 오늘도 살지만은 돌이 내 위에 떨어질 때는 뭐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이 돌 위에, 돌 위에 떨어진 자지만은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질 때는 뭐요? 산산가루가 된다. 살아남을 수 없다. 이걸 보고 구원과 심판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더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이제 말기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한 비유임을 알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서 알았던 저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구나. 그 말은 뭡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실을, 자기들의 흐름을 놓쳤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절대 언약이 없고 미션 없는 영적 선밋이 아니라는 사실, 절대 여정을 갈 수 없다는 사실, 절대 목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돌 위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떨어져요.
자기를 던져서 돌 위에 자기가 떨어지고 뉘우치고 이제는 이 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살 길은 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붙잡아야 되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해서 내가 주님만이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고 돌 위에 떨어져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돌이 떨어질 때까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인생, 돌 위에 떨어지는 인생, 돌이 떨어지는 인생.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기들을 가리켜 말한 걸 알면서 하는 행동을 예수를 잡고자 합니다. 무리를 무수하고 예수를 잡고자 하지만 무리가 무서워서 못 잡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자로 알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게요 어떤 영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담긴 게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담긴 게 뭐냐? 악한 것이 담겨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 있지가 않다.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지가 않다. 오늘 여러분의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가질 수 있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 나라는 오직 그 그리스도만으로 가질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누릴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여러분 틀리더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뭘 가졌어요? 영적 습격을 가진 정체성입니다. 영적 습격을 가진 정체성.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렘넌트라는 사실. 여기든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결론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영적 서밋이 되세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 영적 서밋이 되세요. 그 영적 서밋이 가져야 될 신분과 배경과 권세를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은 뭡니까? 절대 언약을 통한 미션을 붙잡아라. 그래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인턴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목표를 위해서 인생 포럼이 되어지는, 헌신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헌신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도록 헌신하시라 이 말. 저는 참 그분이 누군지 참 보고 싶어요. 325억과 6채의 건물을 드린 그분을 진짜 보고 싶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상태였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떤 마음을 좀 가졌을까?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인생 포럼이 됐겠죠. 평생 인생 포럼이 되겠죠. 여러분 어떤 헌신을 하고 싶습니까? 진짜 저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을 두고 어떻게 헌신할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목표의 인생 포럼이 되어지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걸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결론이 바로 뭡니까? 증인 되세요. 증인 되세요. 재생산할 수 있는 증인 되세요. 그런 한 사람. 많은 사람도 필요치 않은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증인의 한 사람. 그래서 재생산을 일으킬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안에 붙잡을 은혜입니다. 참 저는 말씀을 보면서 놀라고. 야, 예수님이 오늘도 뭐요? 철저하게 세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미션을 주고 있고.
인턴십을 하고 있고 뭐 인생 포럼을 시키고 있고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가 멋있는 그래서 일부 예배도 마찬가지죠. 일부 예배도 뭐 미래의 기도 영원한 언약을 누리는 미래의 기도 속에서 뭐 CVDIP를 찾았던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과 이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후대 앞에 기념을 남기는 멋있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재생산의 증인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남은 생에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